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삶이 되길 다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연약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삶은 사라지겠지만 이왕 살 것 멋지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 그것은 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말씀을, 능력 있는 설교를 접했을 때 사람이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고 또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함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열정, 이거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루 빨리 지나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 3년간 빨리 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정말 왜 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열정이 있을 수가 없죠. 의지적으로 와서 군대 지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맹구경으로 이제 나이가 되어서 온 거니까 그것을 뭐 해볼 여지가 없다 보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중에 열정에 붙잡힌 한 사람이 나오죠.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입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전에는 말빨도 없던 사람인데 말도 청산유리처럼 잘하고 뭐 사람들 나서기는 좋아했지만 나서는 건 좋아했지만 담대함이 부족해서 움직임에서 또 어부 출신이잖아요. 누가 말해, 아유 제가 어부 출신이 뭘 말하겠어. 이 똑똑함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거 핀잔을 갖고 떠나고 잘 안 했는데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생겼어요. 열정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생겨요. 누구 앞에서 서든지 무서울 게 없어요. 성경 표현에 아주 미미한 것인데 원충인데 당당한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 무술 하나 있는 당당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당하다는 것은 사막이라고 하는 거죠. 딱 뭐 별거 없잖아요. 뼈다구밖에 없는 벌레인데 딱 항상 이렇게 있어요. 자세가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중국 사람들이 무술을 저것처럼 당당권 하나 만들어가지고 당당하자 이랬는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왜 당당할 수 있었느냐? 담대함이 있었고 그 속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찼어요. 거룩한 영으로 그걸 꽉 채워버렸어요. 휘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것들이 나온 거야. 자기가 없는 것. 본연의 네이처 본성 어땠냐? 소심하면서도 욱하는 성격도 많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이게 말에 언변이 없었어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열정이 생겼습니다. 열정이 생겼을 때 능력 있는 설교가 나타나는데 열정이 생기면 어땠어요? 서서 소리를 높였어요.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설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주목을 한다는 것은 11사도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며 있었어요. 혼자 우리 하면 남들이 생각하는데 11사도가 쫙 있습니다. 같이 하니까 어때요?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벌써 11명이나 쫙 쓰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11명 안 되잖아요. 11명이 쫙서 여기 앞에 한번 다 찰 거예요. 쫙 서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 딱 나오더니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러되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이여 지난 일들을 내가 이제 얘기하겠다 하면서 그 머리가 짧은데 그거 다 기억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어디서든지 머릿속에서 쫙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부터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죽으신 부활하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런 것에 대한 정사진이 다 머릿속에 들어 쫙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없지만
지난주에 본 말씀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성경 충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샤라샤라샤라 이렇게 하고 막 영어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막 다 했어요. 그 당시 언어라고 하는 참여한 사람들 언어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됐어요. 미쳤다. 그래서 이 해명을 15절에 합니다. 내가 제3신이 너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미친 것이 아니다. 3시가 몇 시입니까? 3-6 오전 9시입니다. 히브리서 시간은 우리나라에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오전 9시.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술 주정뱅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우리 그리고 오전에는 대부분이 금기시되어 있어요. 술을 먹는다든가 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 사고에 금기되어 있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설명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먹고 술 취하는 것은 거만한 것인데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적일 때 능력 있는 설교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죠. 동력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혼자 나설 수 있었어요. 사실은 뭐든지 나서기 좋아했잖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주님이 갈 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서 욱하고 나가는 데는 베드로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대제사장이 좀 말고 길을 잡고 칼로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항상 행동파가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11명 있을 때 너 그냥 앉아있어 내가 혼자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성령이 나니까 그가 나서서 행동은 하지만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11명 자기 위에 제자들도 다 모였던 거예요. 그제는 자기가 최고 수제자로 삼아 하늘나라 임할 때 내 오른편에 왼편에 하던 야고보야 뭐 이런 말 했을 때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 이렇게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뒤로 하고 다 있을 때 함께 서서 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것을 동력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고 또한 그 중보 기도의 힘을 받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들어갔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우리가 했든지 뭐 어떤 조직회사에서 발표를 하든지 또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든지 또 찬양 저희 교회 이번 주 오후에 찬양 예배드리는 한국식 발표하는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다음 대하고 열정이 부족하면 못해요. 아무리 그러다 차라리 교회 안 온다 이러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설교가 위해서 무엇에 기초해야 되냐면 능력 있는 설교에서 예언에 기초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언에 기초된 말씀. 베드로가 만약 자기 말만 했다면 뭘 할까요? 베드로의 주관적 사고에서 나온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다른 것도 다 제쳐두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6절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달합니다. 예언에 기초된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 있고 파워가 있어야면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인용하시고요. 뭐냐면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너희 세대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에게 꿈과 희망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들 어때요? 청년들 어때요? 몇 년 안에요? 4, 5년 안에 실업 청소년들이 21만 명 가까이 돌파할 거예요. 거의 뭐 청년 3분의 1이 노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는 뭐 몇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일자리 다 보니까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개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줘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기도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언에 기초된 말씀을 전할 때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의 주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의 주제가 세상
적인 생각, 일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이며 설교의 주제여야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있는 설교가 되고요. 오늘 본문에 알죠? 다음 주 본문을 말씀보면 3,000명이 베드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루 그런 회개의 심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로드. 우리 교회 저 박대한테 한번 보셨어요? 크게 10m 짜리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Jesus is Lord라고 저 박대한테 크게 여기서 끝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이것을 베드로가 전했어요. 이 한 사실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녹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강하게 그들이 심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이 회개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생겨난다. 자기 마음에 성령이 강화 감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는 전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원정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아멘. 주가 뭡니까? 주. 말로 로드로 삼으셨다. 주인님으로 삼으셨다.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삼으셨다. 그리스도 메시아자는 기름 부은 자로 삼으셨다. 주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누누이 말하다 오시라 했던 그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기회. 능력 있는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성령 충만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열정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는 열정으로 설교할 때, 두 번째는 예언에 비춰 말씀을 선포할 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비지고 들어가면요, 점점점 그 설교 말씀을 포장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게 합니다.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어려운 말로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중적 표현이에요. 죽습니다. 하나님한테 죽고 우리가 먹는 스프처럼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밥이 돼야죠. 밥이. 양식이 돼야 되는데요. 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제에 충실한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신 그 모든 것. 성령 보내심 때문에 마가다라고 했던 120문도의 사람들이 다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발생했던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면서다.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님이 제자야 이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고추를 되게 좋아하고 잘난 척 좋아하던 베드로 그런 내용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both Lord and Christ로 both A and B. 영어 수고 외우세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주님이며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예정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로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설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설교이고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무엇입니까? Anybody? Everybody? Anyone? 누구든지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남녀, 노소, 성별,
빈부귀천 차이 없이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어 우리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변화케 해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담대히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다, 이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나중에 가면 그것이 또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분의 환경 처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분의 경우는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어. 할아버지가 믿어야 됩니다. 또 수산들 가정에는 뭐 남편이 안 믿을 수 있고 자녀들 안 믿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인데요. 또한 주위에 정말 친한 친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 제목 되죠. 또 직장에 사는데 아무도 직장에 있는 분들 예수 믿어야 되지 않는데 안 믿어요. 그런 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본문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제약 없이 자기 나오고 자기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아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만 선포하셔도 됩니다. Jesus is Lord.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택한 영혼이라면 Jesus is Lord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변화가 되고 놀랍게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한 한국인이 전도하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영국이 많은 나라에 선포를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지금은요 영국이 도로 선교를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가서 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 네,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나라 와서 전하냐? 아니면 예 저희가 감사해서 이렇게 다시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받아준다. 그랬는데 이제 거긴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술집으로도 많이 변했어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어느 그만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이 교회 뭐 볼품 있겠냐?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드릴 시간이니까 찾아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데 정말 몇 명 없는 노인분들 앉아 계시고 그 큰 성당입니다. 교회니까 예배당에 한 12명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마음이 근데 여기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Jesus is Lord. 딱 한마디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영국인이 자기는 영어를 잘 못해요. 막 영어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영어로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하나도. 근데 Jesus is Lord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저걸 딱 보니까 그때 순간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Jesus.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형상을 보고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봤구나. 예수님이 주인이란 그 한 가지만 알면 되지 뭐 다 필요하냐. 그 한 말씀 그 써져 있는 글자 정면에 잊었으죠. 그냥 그것에 감동받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지고 그걸 딱 내걸고 지으시고 지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막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강렬함 때문에 교회는 비록 허름하고 성도 수는 작았지만 목사님 말씀하는 살라살라 영어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 한 단어 지저스 한 문장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아주시고 많은 말이 우리의 부드러운 말과 우리의 잘하는 언변으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에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있지 않고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집 덩어리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사용하셔서 오로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년 반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대해서 얘기해봐라. 첫날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는데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고. 고기 많이 잡히느냐? 아니요. 따라와라. 내가 사람 잡는 업가 되겠다. 물을 때 시작해서 얼마나 할 얘기 많겠어. 근데 그런 거 다 각설하고 오로지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이유가 21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고 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능력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보내주셨다고 지금 오로지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래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도덕이가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하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에 더 말할 것 사실은 필요도 없어요. 36절 말씀 그래서 중요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런 계획을 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붙어있는 거 그 과정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성취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취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완성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의 생각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남의 도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주 큰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라는 개념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차고 없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가 많아지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말씀이 베드로가 능력 있게 설교한 게 사실 아니에요.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어부이고 아주 볼품없게 생긴 아주 멋대가리 없이 생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수천 명을 배신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 있는 사람이 되라. 즉 능력 있는 설교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 열정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그 없는 그 부분만큼 악한 영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라면서 귀신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재되어 청소 싹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들어가서 더 많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집을 가득 채웠대요. 우리 영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을 성령님을 초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예언에 기초한 말씀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심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더니 두세 사람 벌써 넘잖아요. 함께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둘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합심 기도가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다. 그걸 전도할 때 항상 72명의 제자들 택해서 전도할 때도 둘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항상 전도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해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건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단체예요. 제자예요.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예수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어디를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것을 잘 반응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살아라. 또한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